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트럭 한 대가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건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야단 법석인 와중에도 방에서 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 모르고 시끄러운데도 잠이 들어있던 그 여성이 다른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벌떡 깨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뭐 별일은 아니지만 참 희한하죠. 우리 청각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듣고 싶은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우리 귀가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듣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순절에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나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던 플레저 매니아, 그러니까 쾌락 열광주의, 그러니까 뭐 클래식 매니아, 운동 매니아 하는 것처럼 플레저, 현대인들은 플레저 매니아라는 겁니다. 쾌락 열광주의에 빠져서 젊은이들이나 어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금욕함으로써 뭔가 자기 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사순절에 미디어 금식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하는 소리인데 잘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노력하세요.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미디어 절제만 해도 아마 우리가 훨씬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교우들이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부활절 앞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아주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는데 지난 주간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이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 온 국민에게 주어진 과제는 화합이에요. 국민일보에도 일면에 사설을 실었는데, 큰 글자로 실었는데 화합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어떻게 되든 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합과 회복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다른 많은 것에 대한 관심을 잠깐 좀 내려놓고 더 예민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50대의 남자가 늘 피곤하고 힘이 없으며 몸이 전체적으로 아프고 괴로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따로 불러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되기까지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뇨인 줄 전혀 몰랐습니까? 혈당치가 너무 높아서 당장 인슐린 주사를 맞아 혈당을 낮추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는 이 남자에게 생활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당장 몸에 심각한 상태의 질환이 오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도 엄격하게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기호식품도 함부로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은 절대 건강에 안 좋다는 권유도 받았습니다. 일에 너무 치중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하려면, 살려면
변화되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였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의사의 말대로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죽는다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활 방식, 운동, 음식, 대인관계, 업무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바꾸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죽는다는데 뭘 못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자 말처럼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좋아하는 고기를 참고 참다가 오늘만 하고 배부르게 막 먹기도 하고, 커피도 정말 먹고 싶을 때는 몰래 먹기도 했습니다. 일도 적당히 할 수 없어서 또 철저히 무언가를 하는 성격 때문에 바짝 일을 무리해서 하면 당장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름다운 봄에 누군가가 달라지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마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달라질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도 10중 8구 사람들은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생활방식, 식습관, 여가 활동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에 대한 열정이 차츰 시들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아픈 것이 없고 증세도 약해지면 결국 틀에 박힌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받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경고를 받고 나면 절박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서도 2년가량 지나면 환자들의 많은 숫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뭘 말합니까? 변화는 몹시 힘들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전 7세기의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문제가 크게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문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일러둔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를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은 것이에요. 옛날 계약이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계약을 새로 맺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와의 관계는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생활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는 절대 그들이 살 수 없다고 보시고 계약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과 같아서 완전히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어야 했어요.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각하게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바뀌어야 한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래서 이후로는 마음판의 말씀을 기록하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주전 6세기 초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상황에서 새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너희들 바꿔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해왔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결국은 바꾸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아도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날 대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기업 평가와 혁신을 위해서 매년 컨설턴트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체질과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은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기껏해야 부분적이거나 단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뿐이죠. 지금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로 온 세계 경제가 들썩거리는 가운데 우리도 아마 그 영향이 엄청나게 강하게 닥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반도체 등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엄청난 경쟁을 통과해야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같은 그냥 그거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와 야, 어른, 젊은이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의식 앞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장사가 안 되면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지.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장사 안 되는 것도 마땅해, 이렇게 변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해야 해요. 식당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이 잘 안 되면 사람들 탓하고 주위 환경 탓만 하면서 그대로 세월만 보내고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생적으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도 개선해야 하며 장사가 왜 안 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중요한 것부터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의 어려움은 교회 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에서 변화돼야 돼요. 교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덜 나온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변화에 제일 둔감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변화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바꾸었거나 설교단이나 피아노 위치를 잠깐 옮겼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르는 목사님들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변화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들 엄청나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변화 하나를 놓고서도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교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 앞에 카페트를 까는데 녹색으로 깔 것이냐 빨간색으로 깔 것이냐 가지고 온 교회가 싸우다가 결국 못 갈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녹색은 푸른 초장, 빨간색은 보혈의 색깔, 그래서 싸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변화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거나 변화의 신용만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면 아멘,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구나, 나를 비판하고 못살게 구는구나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너 이거 좀 바꿔라, 이거 바뀌어야 해, 그러면 아빠가 내게 참 좋은 얘기 해주시구나, 필요한 얘기야 하면서 순종하고 바꾸는 애들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애들은 거의 어디 찾아봐야 할 정도의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왜 아버지가 나를 못살게 구시지?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설교를 자기 방식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대부분 교인들은 아, 우리를 야단치시는구나 하면서 귀를 닫아버려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변화를 더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변화되어야 영적으로 살 것인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라는 소리 들으면 화를 냅니다. 매사에 게으르고 느슨하여 예배에 빠지기를 밥 먹든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조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절대 안 듣습니다.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봉사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라는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우리의 몸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미심장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변화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변화를 요구할 때 결단하고 변화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 가는 길 앞에 가로막고 있으셔서 기분 나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듣고 고치면 살 것이고, 변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안 고치면 죽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통한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라. 그러면 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변화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새 계약을 맺은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유대교로부터 놀랍게 변화해서 오늘의 기독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의 충격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변화의 의지를 불어넣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생각은 사람을 바꾸어 주지 못해요. 귀한 것이긴 하지만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변화가 안 돼요. 이것을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왼뇌 오른뇌의 기능으로 설명하는데 왼쪽 뇌의 태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의 왼쪽 반은 생각과 논리를 주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뭔가 변화를 요구할 때 생각과 논리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 바뀌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 행동을 주관하는 오른뇌입니다. 이 오른뇌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균형 잡힌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실제로 행동으로 감정이 변화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인 조직변화 전문가 존 코터는 오른쪽 뇌의 기능을 변화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왼쪽 뇌와 함께,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오른쪽 뇌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행동 변화는 주로 사람들의 감정에 말을 거는 것으로 일어난다. 변화를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들이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야 한다. 말하자면 생각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려면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것이 수용되고 태도가 변화해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은 감정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뜨거운 느낌으로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 실제적인 것,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변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작은 한 가지라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정하게, 무뚝뚝하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대했던 것을 따뜻한 웃음과 말을 하기로 결심하세요.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새벽기도 못하던 이런 생활을 일찍 자고 새벽기도 하는 생활로 바꾸십시오. 성경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텔레비전 속으로 아주 들어가려고 작정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끄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변하는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새롭게 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저는 5월에 믿은 신자들에게 변화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 고질적인 문제는 없는가?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물어보고 자복하세요. 이게 변화되는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처음 믿는 신자라면 믿지 않던 생활 방식에서 믿는 생활 방식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그 변화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삶 전체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마음의 감옥 6가지 소개해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서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숭배하기를 바라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둘째, 비판의 감옥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나는 그대로예요. 셋째,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며 절망하는 것이죠. 절망부터 하는 것이에요. 넷째,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는, 옛날에 우리 믿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성경 많이 봤는데, 베델 성경 공부 밤새면서 공부했었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로 가느라고 현재를 낭비합니다. 다섯째, 선망의 감옥이에요. 남을 바라보여요. 똑같이 반을 잘라도 남의 거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데 남의 생활을 선망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을 자꾸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봅니다. 여섯째, 질투의 감옥입니다. 질투에 빠지면요,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못해요. 원래 자기는 훌륭한데 자기만큼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질투하느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괜히 배가 아프고 헐뜯고 싶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화를 막는 감옥들입니다. 여기에서 뛰쳐나오십시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목사였던 조나단 스위프트는 작가로서도 크게 알려진 사람인데 아마 걸리버 여행기가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1726년 59세였던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영국을 배경으로 쓴 책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의사였어요. 걸리버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나 특별한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가 이 걸리버 여행기죠. 첫 번째로 그가 탄 배가 태풍을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낯선 섬에서 깨어났는데, 아니 글쎄 그 나라는 사람들이 15cm밖에 되지 않아요. 걸리버는 지금 1m 한 7, 80되는 장성한 사람인데, 작은 난쟁이들이 사는 나라 릴리풋이라는 섬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걸리버는 갑자기 거대한 거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람들의 모순과 음모와 갈등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결국은 자기 집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비슷한 키에 있는 사람들과 사는 게 좋아? 이걸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배를 탑니다. 두 번째로 탄 배가 큰 풍랑에 밀려 방향을 잃고 떠밀려 갔는데,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브로브딩 네그라는 섬나라였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은 어찌나 큰지 그들이 사용하는 침대의 높이가 7m이고 넓이가 18m인데 길이는 너무 길어서 잴 수도 없는 그런 큰 침대를 쓸 정도로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세계에서 걸리버는 졸지의 인형처럼 작은 사람이 되어서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거인들은 걸리버의 귀여운 행동을 즐기며 사랑하였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나라 릴리풋에서 걸리버는 갑자기 자기가 대단한 거인으로 변신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처럼 삽니다. 그러나 거인들의 나라 브로브딩 네그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서 인형 같은 놀이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자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릴리푸세서처럼 커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유로 우리가 아주 작아지는,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참 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참나. 우리는 때로는 한없는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교만과 우월감으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위대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냐 죽음이냐 할 때 여러분 예수 안의 변화를 선택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택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변화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새로워지는 절기예요. 새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생활도 바꾸십시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좀 바꾸세요. 그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행동과 생활을 바꾸고 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음으로 치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인도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정도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당도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냐 죽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주님께 나를 맡기고 서서히 분명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기에서 믿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십시오.